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돼서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또 성령의 열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거기에 또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도대체 기름 부음,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표현들은 다 각각 어떻게 쓰여지는가 혼돈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일 동안에 우리 그것에 조금 좀 집중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 또 그러면서도 또 말씀의 사람, 우리 거기에 조금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25년도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어느 곳을 가든지 밤에 대한민국이 아주 백주대낮처럼,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장관인 것이 교량이면 교량, 산이면 시청 앞에도 태극기가 이제 큰 게 이렇게 내걸리게 되어지면 태극기를 비치는 조명 때문에 낮에 보여지는 그 태극기보다 밤에 보여지는 태극기가 더 돋보이고 더 애국심을 이렇게 고취하는 듯한, 작용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조명이 하는 역할은 비치는 그 대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 앞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큰 빌딩을 비춰주는 조명을 바라보면서 야, 조명이 참 멋있네, 비싸네, 이런 표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조명이 비추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야, 건물 멋있다, 밤에 보니까 더 멋있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밤에 이렇게 불을 항시 이렇게 밝혀놓으려고 그러는데 이웃에 계신 분들이 밝아서 좋대요. 거리가 밝고 무섭지 않고, 그래도 건물도 좀 뭔가 이렇게 조금 교회 건물이 이렇게 환해서 좋다, 그냥 무엇인가를 비춰주는 그런 이제 목적하에 불이 켜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다는 표현들을 해주십니다. 조명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돋보이게 하시는 분이신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혹시 주변에서 종종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제가 경험했던 분들 중에서 난 성령 충만합니다, 난 성령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이상하게 자기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조금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역할로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나를 비추는 성령님은 아니시겠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서 누가 조명되도록 하시느냐가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다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내가 주어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나를 돋보이려고 그러죠?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든지 그 놀라운 은혜의 바울처럼 삼층천을 경험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신비한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신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비추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춰진 말씀이 주어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비춰진 예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진짜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이에요. 나를 감추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는데 겸손만큼 가장 좋은 안전한 장치는 없어요. 내가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내가 드러난다. 그럼 예수님이 감춰지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해서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거를 오욕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내가 주어가 되어도록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거는 오해예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에는 사실상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신학자 데일 브로너라는 분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 성령님은 제일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타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본인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역시나 우리도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 저분은 참 수줍음이 많으셔, 자기를 안 드러내셔, 겸손하셔. 왜요? 그렇게 해야 진짜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드러나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제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 3년을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3년치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 떠나가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까지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은 만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인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고 성령님께서 계시도록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판단하심에 죽음으로써 순종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이거는 대신해 주세요. 대신해 주시는 영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인쳐지기까지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없을 거야.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없이도 어떤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일들은 결국은 열매 없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 등장인물은 가룟 유다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하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유익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성에 유하여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 일을 못해서요? 아닙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도 우리의 의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님과 무관한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정말로 나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과 성령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열심이나 우리 의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설교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과 무관한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을 약속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는 성령님 없어도 할 수 있는데, 해왔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 인침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린 늘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평생에 거의 절반을 교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반은 교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시나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평생의 반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내 평생의 반은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그것 말고
반드시 성령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말씀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25년의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약속을 줍니다. 성령님은 때를 따라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기준을 정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말씀은 결말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출발점을 알려줍니다. 이 참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기술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말씀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다라고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기술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읽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셔요.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일깨워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요. 말씀과 성령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의 의가 한 줄 주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을 못 느껴요. 성령님에 대한 인치심이 없으면 이런 언밸런스적인, 전혀 균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문화시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포메이션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찬양은 우리 몇 장 찬양 부릅시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찬양이 은혜가 되든지 나에게 결단을 주든지 감동을 주든지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데에는 성령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이성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긍휼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놓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틀을 제공해 줘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영의 심취돼 갖고 샤머니즘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는 악령의 씨들이 씌어서 우리가 버림받는, 멸망에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인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은 거짓 영인지도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치심은 항시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전생의 모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내 평생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겠다.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내 제자가 되어진 것 너무 고맙다.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주로 모셨던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길을 이행해 나가라. 주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명명되어진 것인데 사실적으로는 성령 행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더 맞아요. 성령님께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길을 써나가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거를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어느 목사님께서 그 부흥회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말미에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여 이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은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모여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모여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느 쪽으로 줄을 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분 말씀으로는 왼쪽은 딱 3분 쓰시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서셨다는 거예요. 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통역이나 방언이나 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딱 3분만 쓰신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는 예지력을 주셨어요. 이거를 잘못 활용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가갖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개념 없이 이제 얘기했겠지요.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한데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째려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또 다음 날 또 쫄랑쫄랑 형들에게 가갖고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한데 그 누가 그 꿈을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미숙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활용한 까닭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극도에 찬 분노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내의 시간, 견뎌내는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런 눈물겨운 시간들을 수없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꾸는 그리고 해몽하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앗아가진 않으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여 나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눈치 없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데 내가 이제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우쭐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상대의 유익을 덕을 끼치는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감옥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을 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조차도 그런 성숙함으로 훈련받은 자의 다운 면모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의 은사가 발휘되어지면 쓰임 받을수록 더욱더 그 은사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자리에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서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대면했다고 한다면 아마 형들을 죽였을는지도 몰라요. 내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갖고 내 의에 한 줄을 더 칠했다, 당신 성경 안 읽었지, 그렇게 해서 성경 읽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치심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참 성령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착한 일을 하고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선한 일을 하고도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남들이 다 드러내려고 그럴 때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드러나는 열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은사를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지으시고 나에게 거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라고 말입니다.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면 그는 자기를 더 드러내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없으시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니까 주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붕어빵을 유아원에 이렇게 건네드리고 있는데 전할 때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기부금 그런 거 필요치 않으십니까? 무슨 뭐 기사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만 먹어주면 그것으로 저희 보람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내려고 안 해요. 무슨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대가성도 아닙니다. 우린 전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겁박하듯이 당신도 품앗이다시 한번 와줘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친밀감으로 표현하는 것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워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 선행으로 그가 덕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됐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듯이 예수님 믿게 하실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 의를 겁박용으로 사용하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홍보용으로 과시용으로도 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면 그 은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유효한 것이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좋게 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를 몰라줘도 괜찮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좋게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이니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를 잘되게 하면 잘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니,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는, 진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셨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자유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찬양을 하면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우리가 선행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됐잖아요.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거 여기까지면 족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자유로우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람은 나를 감추는 거니까요. 찬양하면서 나를 드러낸다든지, 선행을 하면서 나를 드러낸다든지, 물질을 드리면서 나를 드러낸다든지, 그건 내 스스로 속는 일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내 자신은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여 남과 같이 되어지려고 그래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칭찬하는 거를 우리 성경적인 덕목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용기 있게 그런 모습들을 성숙함으로 이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저도 물론 해당되어지는 사안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우냐면 그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당할에 따라서 칭찬을 한 건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의 기대치에 신경 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칭찬에 보다 나에게 평가를 해주는, 칭찬해주는 사람의 기대치에 자꾸 신경을 써면서 맞춰가게 되어지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에 따르지 아니하면 실망이 따라와요. 오해가 따라오고 억울함이 따라와요.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한마디 건네주신 거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를 통하여서 듣게 하신 말씀인 것으로 하나님 좋게 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칭찬받은 내 자신을 성령님의 속성처럼 수줍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또 다른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칭찬하는 자의 시선에 고려하여서 내 선행의 장소를 선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대에 충족하여 나가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 둔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 둔하게 되어지면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이 전락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이렇게 정했거든요. 사울을 아십니까? 사무엘이 두 사람을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가 되어져요. 이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안수기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제 목사의 직에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 모든 사역도 다 중요해요. 제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이 떠났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느님과 무관하게
제 욕심대로 이 기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제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불순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왕이에요. 왕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또 누군가에게 왕이 되어질 것을 전제로 기름을 붓는 일은 이건 목숨을 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질투에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은 쫓아다닌 걸로 보면 사무엘이 왜 그거를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자기가 다윗을 바라볼 때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묻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자기가 볼 때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 외모로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왕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니까 순종하여 기름을 부어요. 내 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거의 14년 동안 죽을 고비 해가면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20여 년이 지나서야 왕이 되어지기까지 산전수전 모든 수모를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미래의 사람이에요. 오늘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순종을 통하여서 빚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은 역시나 불순종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바라보게 하면서 오늘을 순종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그 영광을 연출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임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다시 오신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비교가 되어지면 전통이 거의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 대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영광을 주신 것과 오늘 영광을 주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내일 말씀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현재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에 공존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가 판가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순종하셨는데 오늘은 순종 못하십니까? 그러면 어제의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제의 영광을 연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정말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더라 때문에 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복받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복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는 이랬으니까 복 받았더라 하는 식의 연연하지도 마시고, 오늘 내게 새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제처럼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전날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시면 과거의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하실 모든 일들의 지약을 가하는 우리를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과거의 복으로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필연 주님은 어제의 방식으로 아니라 오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오늘의 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순종하는 여부가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과 25년을 열어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 되고 내일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복의 사람으로 나를 말씀과 성령님에 의탁하여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 시간들은 말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 경건 시간으로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한 5분 정도만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마침 찬양하고 오늘 첫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 잠시 수분 동안 우리 간절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